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아니라 우리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재영 목사님 아마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 중앙교회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분들이야 워낙에 제 앞서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이재용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래는 이거 부흥회 때 많이 하는 건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저의 제일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참 오래간만에 다시 보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제가 저의 삶에서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중앙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았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기억, 저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그것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2021년 마지막 저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어떤 것을 맡기신다면, 주님 기쁘게 하다가 마지막 세상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저에게 있는 그 시간이 새롭게 와 닿았을 때, 저는 참 오래간만에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내가 찾고 알고 싶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성서를 펴들고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말로 할 수 없이, 그것은 경험한 자만이 아는 분명한 그 달콤한 맛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에 오래전에 düsseldorf에서 목회를 했던 김재환 목사님이 카톡을 보낸 게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 가서 옛 동료들을 보려고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더랍니다. 되게 예민한 사람이네.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 중심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회자가 은혜 받고, 또 반대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에 그것을 듣고 다시 내가 이 면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거기서 목회자가 힘이 납니다. 거기서 다시 정말로 어떤 때는 밤새면서 준비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했던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21년 모든 것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제 큰딸은 결혼해서 멀리 이제는 함부르크로 갔습니다. 둘째 딸은 그보다 더 멀리 같은 해 남쪽으로, 저 남쪽 그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또한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변화된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구상을 해보며 마지막 남은 여생을 새롭게 출발해보고자 그렇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간 라인홀드 교회 오전 11시 30분이면 꼭 참석했고, 옛날에 버릇대로 끝나면 꼭 주보를 다 모아서 챙겨놓고 하면서 꾸준히 참석하니까 목사님도, 그리고 다른 대표적인 교인들도 저희를 알고 이제는 성경 낭독도 앞에서 나와서 해달라고 하고 인사도 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강변으로 빌립보에서 건일성헌성 어딘가 기도처가 있을 거야 하면서 걷다가 거기 여인들이 쫙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준비했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헤르츠를 웨퍼네트했다, 걔 웨퍼네트했다 했을 때에 그는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의 영이 함께하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각자는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 깊은 곳에 주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신문을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또한 곧 이어서 터진 이스라엘과의 하마스 간의 어떤 전쟁. 2022년부터 그 2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래로 2023년에는 또다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또한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아픕니다. 2022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매일 보면 오늘도 신문에 봐도 오물풍선이 크게 또 내려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떤 정권 때보다도 정말로 서로 계속되는 싸움 간다고 신문을 보고 나면은 골치가 아프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특히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뭔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서로 간에 약간의 양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두 사람, 레비츠키라는 사람과 지블레니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 죽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말로 그것을 굳건히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나 잘 만들어진 제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는 상호 관용과 어떤 서로 간에 약간은 양보하는 그 어떤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규범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행위자들이 정말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은 그런 비공식적인 관행과 행동에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게 하고 그것에 기반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두 교수는 그 책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모든 행동과 과거에 대통령직을 했던 것을 분석하면서 나온 최근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독일어로 톨러란스, 관용. 그리고 뭔가 서로 싸우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쭈리칼통하는 이 절제의 마음, 자제의 마음. 이 두 개가 사라지고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때에 거기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거기에는 양극화 현상이 되고 거기에는 어떤 사랑도 따뜻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을 보면은 두 세력 간의 양극화가 정말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마치 마주오는 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법정 소송은 매년 횟수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무죄를 받으면 만세하면서 나오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마비되어 갑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정말 예언자적인 그 어떠한 빛을 보여주는 소리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비록 믿지 않는 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게비센, 양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쓰여진 그 법을 다스게 슈리벤에 게졌죠. 곧 쓰여진 어떤 문서라고 하고 쓰여진 법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그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스 운게 슈리벤에 계셨죠. 쓰여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그 소리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잠시 멈추어 서거나 그리고 또한 돌아서기도 합니다. 바로 이 소리에 따라 사람들은 때론 거기서 멈추어 서거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때론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 소리에 따른 행동이 인간 사회 전체에 필요한 그래도 찌꺼기라도 남아있어야 하는 관용과 절제,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전혀 보이지 않고 법대로 하자라고 할 것, 사회는 파멸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전 이 정치학자들의 글을 생각하며 마침 어제 로중의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로중의 기도문을 쓴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의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예레미야 2장 19절을 한 절을 그는 묵상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구절의 한 부분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묵상과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정말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으리라고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멈추어 서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 인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양심을 이 시간에 날카롭게 하소서. 이 블록에 묵상한 구절을 보면 이 두 구절 다 하나님의 떠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록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의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소망의 빛을 마침내 기도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도 그리고 사회도 변할 수 있다. 이 마음에 들 때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두려움으로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사회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믿는 분, 그분의 마음은 정말 어떠할까요? 오늘 들려주신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비유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를 쓴 마태나 마가 혹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그는 특히 이방인과 같은 자들인 이런 세리, 창기, 여인들, 이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잃은 동전인 그 작은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서 여인이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잃어버린 아들 데어펠로렌의 존, 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안으며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누가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준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주고 그 말씀의 깊은
피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흔들 때에 우린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소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때에 그것이 참 기적이요, 변화요, 새로 태어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날 아버지께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잘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을 주십시오. 이런 그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목을 떼어줍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목을 그는 내 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일어로 니트 랑에 다나하, 받자마자 오래 있지 않고 서둘러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아버지가 주인이 아닌 곳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정말로 누가 보아도 신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마침내 다 사라졌다고 성서가 보고합니다. 친구들, 아마도 여인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첫 시련이 그래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첫 시련이 시작되자마자 성서가 그 다음 보고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시련입니다.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적인 것들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시련은 육적인 궁핍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그의 모습은 아름답던 그의 모습은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은 극도로 나빠졌을 것입니다. 성서가 말한 대로 정말 굶어 죽을 지경,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도 그리고 따뜻한 물 하나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살게 될 때에 그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가 궁핍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 봅시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가 주인이 아닌 곳에서의 삶을 더 즐겨하고 아버지가 주신 것들인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라고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또한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보단 자기의 이기욕과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갔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인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의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성서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악의 영의 수하에 그 수하에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아닌 곳에서의 삶, 성서가 말하는 육적인 죄된 삶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아들은 탕자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정말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지금 이런 종말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듯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크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조국의 미래를 보면 점점 어두워가는 듯합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악의 영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악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말로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고 끝을 다른 말로 하고 적대감을 심어주고 거짓과 속임수와 이 적대감이 공중권세 왕노릇하고 있는 듯합니다. 악의 영은 이 모습을 보며 사탄은 이 모습을 보며 손뼉치며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정말로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바람은 마지막에 그를 마지막 삼키기 직전의 그 시간, 악의 영은 그를 마지막으로 어두움으로 넣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악의 영은 그를 좌절에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에 죽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 한가운데 있던 둘째 아들, 그에게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는 마지막 죽음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그 늪에서 그 한가운데서 그는 생각합니다. 21 mich aufmachen.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무엇이 그를 이러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그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일어나게 했고 아버지를 향할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첫 발을 딛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본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투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폴 브링엔 하는 그 마음, 그 행위,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장 힘들고 힘든 시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의 사회와 세계가 이방인의 살면서 아버지가 주인이 아닌 곳에 있을 때 들려주신 그 예레미야 2장 19절 앞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회가 새롭게 들어갈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영이 오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 시간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아버지의 영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와서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그나드 있어 쏜다. 그분의 영이 나를 흔들어 일어나게 할 때 그때 일어나십시오. 아버지를 향해 갈 때 가는 길에 점점 마음의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떠날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큰 소리로 명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다시 입혀라. 그리고 나의 아들 때문에 상징인 그 반지를 다시 끼워 주어라.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에바 토트, 그는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 레벤디히 게보르된, 그는 지금 살았다. 그는 에바 펠로렌,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찾은 바 되었단다. 아버지의 기쁨 너무 기뻐서 그는 사람들과 같이 놀라운 잔치를 하자고 소리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사회와 세계가 정말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오늘의 세계가 더 이상 악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히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남봉은 목회자 위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